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죄에 깊이 빠졌던 죄인 개수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부자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다 땅에 묻어놓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요. 예수의 무덤의 장사도 우리의 장사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었사오니 우리 인도자, 명령자, 우리 임금 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에스겔을 통해 주신 교훈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시대마다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마지막에 예언의 법으로 통치할 때에 본문에서 아버지 말씀을 바로 알아듣는 길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도록끔 긍휼과 자비를 종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험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고 또 마귀 미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언닥했사오니 어떤 시련과 역경과 또 미혹이 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답고 하면 어찌미뇨. 속담이나 수수께끼나 비유는 시대마다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인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 공인데 시대마다 법이 다르니까 통치 방법도 다릅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느 시대 사느냐 하면요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맞춰가지고 예언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한란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란 시대에 이룰 말씀을 전부 종합해 보면은 개인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에요. 또 단체 구원이에요. 그렇게 율법 시대는 육체 구원, 그렇게 육체가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죄의 값을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은 젖을 먹어요. 태어나는 애기한테 빨리 그라고 밥을 주면 안 되잖아요. 밥 먹을 때가 돼야 먹지, 젖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한 7, 8개월 되면은 이유식을 먹어요. 그 젖보다 더 단단한 거. 그 다음에는 이유식 알아요? 콩가루 빻은 거, 쌀가루 빻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그걸 먹어야 잘 커요. 그 다음에 소년, 청년 때는 불고기도 구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떡도 먹고. 그 다음 노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노인들 먹는 죽을 먹어야 돼요. 노인들은 80, 90 되면은 불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노유식이 있어, 노유식. 그렇듯이 하나님 백성들도 시대마다 양식이 다르고 법이 달라요. 근데 에스겔 당시 2500년 전에 가서 볼 때 그때 그 속담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도 이가 시다. 아들은 안 먹었어요. 아버지만 그 들포도 신포도 먹었는데 옆에는 아들도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아들도 그냥 죄인이 돼버린다.
그런 속담인데, 하기야 게 살구나 이 신음식을 먹으면 옆에 사람들요 진짜 숨이 줄줄 나와. 그 표정을 보고 그렇잖아요. 표정을 보면은 감동이 있어서 옆에 사람이 막 이걸 이렇게 찌푸리고 막 시작하면 옆에는 안 먹는 사람도 그런 감정 오잖아요. 육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담당하고 아들 죄는 아들이 담당하지. 그러면 부자간이라고 죄를 나누어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 백성들이 모세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솔로몬 성전의 율법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안 맞는 말 하더라. 이치 안 맞는 말을 뭐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답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 속담을 쓰지 말라. 틀렸다. 이 속담에 틀렸으니 하지 말라.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도 아들 영혼도 다 속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하셨는데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본인이 죽지 아들은 죄를 안 범하면 안 죽는다.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 위의 제물은 우상 제물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구이지 아니하며 이 변은 이자 고리채 또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고리채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제약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율법시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 선악과가 와서 폐역 때문에 모든 죄를 자기 욕심대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욕구 불만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신병인데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지면 그 병이 돼가지고 밤에도 잠 안 자고 그 물건을 훔치러 가는 거예요. 그 도둑질한 사람들.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게 이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정신이 돌아가는데 육신의 선악과가 들어가지고 탐심,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메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이 폐역이라는 본질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법이지만은 사람이 순종 못하니까 오히려 율법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악법이 됐죠. 근데 사람이 죄인이지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2500년 그때 에스겔 당시의 종교 상태가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있다. 그건 틀렸다. 각자가 죄를 책임지라. 이 법이 신학까지 왔어요. 신학시대까지. 그 각자가 죄를 지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지면 아버지 죄요.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요. 그런데 각자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구원, 은혜실에 영혼구원 줄 때는 단체 구원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죄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 식구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든. 대신 기도, 중보기도.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해결시켜서 그래 이제 전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도와주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을 주셨고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종말에는 예수님 다시 연락했는데 지금은 법이 예언의 법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에스겔 산장만 보면은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렇게 전부 종합해서 4대 대선지 12 손실 종합해 보면은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큰 구원인데 자녀 구원, 가족 구원, 단체 구원, 큰 구원. 그 제목이 큰 구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받는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그게 에스겔에서는 이사야서의 참고서인데 이사야가 살 때나 에스겔이 살 때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시대 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행위심판이거든. 그렇게 각자가 자기 죄를 책임져야 된다. 그 교훈입니다. 10절에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의인이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각자의 죄는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죄를 담당하라. 남에게 전가가 안 된다. 율법은 엄하여 아버지 죄지만 아버지만 죽이지 아들은 안 죽여요. 해당자만 법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이죠. 그런데 종말에 아버지가 노아와 같이 순종을 잘하면은 종말에 와서 한란 시대는 내가 그 자녀도 살려주지. 그 가족 구원. 그건 이사야 54장 또 49장 내가 네 자녀를 구원해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은요. 그럼 제일 처음에 아버지가 의인인데 아들이 죄인이요. 또 그 아들이 또 아들로만 손자지. 손자는 또 의인이요. 그러면 그 의가 자기에게 돌아가고 아버지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규례는 율법의 규례인데 613가지요. 십계명강. 또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게 각자가 자기 죄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그 환난 시대의 첫대 가정, 첫대 교회, 선지국가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엄한 율법을 예수님에 걸머지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언기도, 예수님의 피로 산 책으로 우리를 구원하되 단체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법이 많이 발전이 됐고 구원하는 데 능한 법이 됐어요. 18절에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공입니다. 율법의 공인데 이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시대는 아직 십자가가 500년 있어 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없는 시대죠. 그 율법 시대는 엄하고 각자가 죄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율법보다 더 좋은 법이 은혜의 법인데 믿음의 법 십자가 도인데 십자가 도에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영혼 구원 공짜로 받았는데 죄는 시큰 짓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았는데 뭐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사람을 죽였다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도 예수님이 살려주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값없이 줬다. 그런데 주님 피로 사신 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심판의 책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 흘리고 가서 피로 주고 산 책을 놓고 기도할까 안 할까요? 대언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은 절대로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지 다른 법이 없고,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 보면은 또 너와 너 자녀까지도 내가 살려준다는 그 충분한 사랑의 말씀이 뒤에 받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세를 받으면은 왕권을 받으면은 인을 맞으면은 네 자녀도 그냥 육체 구원을 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실에 와서 예언을 한 군데 보지 말고 16건을 전부 종합해 보면은 결론은 단체구원이 나와요. 개인구원이 아니고 단체구원.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돌이킨다는 것은 옆에서 바깥에서 뭐가 와야 되지 자기 스스로는 해결 못해요. 힘이 없어 못해요. 그렇게 이제 기독교는 자력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타의 힘으로 바깥에 다른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 도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공로로, 내 힘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많은 순교자가 또 있어요.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 순교자 호소하고 주님의 대언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합해가지고 오는 것이 한란시대 단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지면은 이제 한란 시대에 다시 연의 법으로 예수님 재림 때 큰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회개가 와요. 그래서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율례를 지키고 법을 의를 행하면 하는데 율법시대는 행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다시 될 때는 종말에 가면은 예수님의 대언기도로 순교자 호소로 또 우리가 호소 세일생가 불렀잖아요. 이 기도의 역사로 성령님이 오셔서 단체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바깥에서 힘이 들어야 되지 내 자체 안에서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용서도 못 받고 그냥 죄 짓고 죽는 것이 무서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율법을 걸머쥐고 다니면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 줄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는 속에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고 나 죽겠네. 내 속에 뭐가 있어. 내가 무슨 큰 죄병이 들린 것 같아.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 날 고통 줘. 죽겠어. 근데 알고 보니 그놈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담의 죄예요.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 죄를 이제 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죄를 짓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교훈이.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네 스스로 성령에만 복종하라. 네 속에 원죄를 따라가지 말고.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지어요. 부지 중에 욕이 나오고 부지 중에 신경질 나고 부지 중에 뭐 화가 나고 그렇게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으면서 성령의 법으로 맞춰가야 된다. 그것이 은혜시대 법이요. 성령도 강하기 때문에 그 택한 사람을 찾아왔다면 구원을 완성시켜요. 성령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불택자는 아무리 성령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불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택함을 못 받아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죄인이 되고, 야곱은 택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막 잡혀가서 죄를 지어도 나중에 성령이 찾아와서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해요. 애기들 기를 때 부모들이 여름에 시골에 가면 애기들이 막 물가에 가서 내가에 가서 막 옷을 다 베리고 막 몸을 다 베리고 막 흙탕실에 빠져서 오거든. 그럼 엄마가 그놈을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다 씻어서 옷을 갈아입혀서 방에 보내거든. 그런 식이라. 우리가 말썽꾸러기 하여튼 사람은 정말 폐역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들에 풀이나 나무는 거짓말 안 하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거짓말만 하고 나쁜 짓 하거든. 그런데 성령이 우리 보모야, 보모, 어머니야. 성령이 우리를 잘 다듬어서 목욕도 시키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인간의 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줘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거. 그래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은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야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만일학적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의인이 돌이켜 근데 그때는 에스겔시대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지. 그렇게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그 당시가 아니고 오래 후에 종말에 가서 되는데 잘 보면은 하나님이 저 끝에 먼데 것을 끌어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 뭔 말인지. 그때 될 일 아니거든. 그리고 그것다 성경 해석법에 따라서 원군 통시법이다. 먼데 걸 가져와서 지금 가르쳐준다. 그렇게 그때 사람은 에스겔 시대 사람은 아이고 무슨 이 말은 다 오래 후에 말이지 지금 될 말이 아니다. 근데 그 당시도 돼요. 그 당시도 적용되고 후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네 생전에 될 말이다. 근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아니야. 에스겔 한 말은 오래 후에가 될 일이지 지금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복인데 선택을 받아야 깨닫지. 그래서 유대 사람은 법적으로 율법으로 택했지 은혜로 택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든 율법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율법으로 심판받아 버려요. 그런데 은혜로 택한 사람 따로 있어요. 주님이 은혜 시대에 은혜로 택한 사람은 하나님 예언법에 따라서 은혜로 택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브라함의 씨만 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면 종으로 팔려가면은 율법 시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온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뭐지 아브라함 할례를 그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로 택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그 말씀은 은혜로 택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은혜로 택한 사람은 공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은혜가 더 좋지요. 예. 그 율법 사람은 은혜가 싫다해. 괜히 이방의 개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부르고 말이야 자격도 없는 것이 그 지가 다 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창조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택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본 자손이라도 영광을 안 돌리고 거역한다면 나쁜 놈이잖아. 그러나 아무리 종이고 이방이 개 같아 해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찬송 부르면 좋잖아. 그래서 은혜가 율법보다 더 좋다. 그 은혜 시대 끝이 올 때에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의 법이 다시 예언이라. 그래서 이 예언의 법이 적용돼서 그럼 각자가 다 죄를 용서받고 죄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순교자 호소도 예수님의 대언 기도도 우리가 부르짖는 세일 성가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그게 강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강권 역사는 뭐냐? 한란시에 택한 사람이 분명히 새 시대 가야 되는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힘을 가해가지고 막 녹여야 된다. 만약에 얼음을 녹이려면 불이 얹으면 돼. 냄비에다 얼음 넣고 불 떼면은 얼음에다 녹잖아. 그냥 놔두면 얼음은 추우면 안 녹아요. 영상이 되어 녹지. 그 세상에 얼어붙어서 막 꽁꽁 얼어붙었거든. 근데 성령의 불을 갖다 짚으면은 그 얼음이 녹듯이 우리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이, 폐역한 마음이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갖다 놓으면은 폐역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과거에
아무리 잘했더라도 지금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지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다. 나는 그 집의 손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해도 나는 구원 받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족보가 아주 화려하다. 우리는 아주 갈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과거에 아무리 땅을 팔아 집을 지었더라도 현재 죄를 지으면 죄인이다. 그 법은 현재법이에요. 그게 구원을 지켜주는 법이 성령의 법이거든요. 성령이 안 지켜주면요, 내가 아무리 젊을 때에 주님을 마했더라도 늙어서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젊을 때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늙어서 아이고 힘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전복 앉았다. 전복 무당 굿한다. 목사가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과거의 목사 일이 허사가 돼버리지.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네가 의인이지만은 죄를 지어버리면은 넌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변덕쟁이거든. 은혜 받을 때는 막 불같이 받아놓고는 막 한 달 있으면 홀딱 변해가지고 또 막 타락돼가지고 막 욕하고 막 미쳐가 되거든. 그렇게 성령이 지켜줘야 되지. 안 지키면은 절대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자, 성신, 성부가 택한 사람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 신창조. 안 그러면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4천년 동안을 다스려도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어서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돌감나무를 접붙여놓고 가만히 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구원은 삼위일체가 다시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에 이렇게 주신 말씀은 성부의 말씀이거든요. 율법 시대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죽지요. 못 살지요. 그 행한 의로운 일은 과거의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의인이 죽어요. 죄를 지으면은. 율법 시대는. 또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또 살아요. 근데 율법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시대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회개를 안 해요. 구원파 들어봤죠? 구원파. 못 들어봤어? 건신창 목사가 안동 건시야. 우리 고향 사람이야. 안동에. 근데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아주 완벽하게. 그래서 그 후계자들이 이제 박곡수, 이요한이 이런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건시창 목사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파에 간 천 목사가 있어요. 강원도 채집사 아들이 셋인데 맏아들이 목사가 돼서 그거 가가지고 나하고 많이 싸웠어요.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기도를 들어봤거든. 감사 기도해.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주기도문 안 해요. 그럼 물어봐. 왜 주기도 안 하느냐? 예수님 하락했지 않느냐? 죄 있는 사람은 하고 죄 없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어딨노? 마태복음 6장에 죄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죄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이 잘못돼가지고 죄가 없다 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금덩어리가 있어. 가져왔어. 죄가 아니라는 거야. 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는 거야.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훔쳐먹든지 도둑질하든지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여기 박용신 목사도 하더라고요. 평안교회, 평강교회. 그때는
여기 대성교회인데, 그 사람은, 박대선 밑에서 자라났는데, 지리산에서 3년 6개월을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다케.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케. 자기가, 그 하나님 성이 박씨야. 이름이 박윤식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80몇 살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교리는, 살기는 박태선 밑에 살았는데, 교리는 구원파 교리가 비슷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가서 홍초라는 거야. 금방에 금을 주인 몰래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러면 그 죄가 안 된다는 게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죠. 도덕질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잘못된 교훈을 하는 것이 한국에 4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잘못된 단체가. 응? 그러니까 얼마나 동방 역사가 귀하고 위대한 역사인데 마귀가 이걸 놓칠세라 막 덤벼들어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 미혹을 안 받으려면은 여기 예언서를 읽어보면 다 나와요. 분명히 악인이라도 죄를 지면,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라도 죄를 지면은 너는 그 죄값을 죽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는 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죄는 누가 맡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걸머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 공로로 용서받고 고백만 하면은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라요. 그 예수 공로로 구원받지, 예수 건세로 육체 구원받지, 예수 공로 건세가 하면요, 죄인이 그냥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쪽 저쪽을 다 중보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고 사랑이 많아서 그러면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렸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우리 대신 우리가 지을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감사하죠. 그럼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인간의 길은 불평인데 자기들이 공평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불평하다 하는 거예요.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말하니까 죄 지은 사람만 죽는다 하니까 에이 이거 하나님 틀렸네. 죄인의 아들도 죽어야지 의인의 아들은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앉아는. 그래서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100% 인간은 불이고 하나님은 공입니다. 하나님은 100% 맞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악한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악인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옮겨줘야 돼. 예수님이 죄 가운데 딱 찍어서 옮겨놓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다.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인간이 그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죄 통해서 못 나와요. 마치 병아리가 물을 먹다가 들통에 빠졌어요. 물통에 이런 시골가 물통이 있어요. 소물통이 있는데 요만큼 높은 거. 근데 물이 요만큼 있으면 병아리 원래 딱 섰거든. 그렇게 하니까 입이 안 다려. 물이 작아서 그래. 하다가 쏙 빠져버렸어. 그래서 물이 빠져 이렇게 병아리가 나올 게 요만하거든. 요만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어. 높아서. 그래 빽빽 돌아다녀. 그 사람이 있어야 딱 건져주면 돼.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오래 갔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물이 빠져 죽어.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물통에 재통에 빠져가지고 주여 하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라.
왜? 주님이 69일에 되어오지 그전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전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재통에 빠진 야곱들을 건져준 것이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근데 이번에는 또 테스트 하는데 계시록 9장에 와가지고 무지경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2000년 동안 햇빛을 비춰놓고 예수가 해거든. 공기를 막 이제 공기가 기도거든. 그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사는데 위에 덮어버렸어. 흑암이 덮였어. 그 흑암이 덮이니까 슬슬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야. 신앙이 나태되는 거야. 자꾸 깔아지는 거야. 흑암이 덮여놓으니까.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그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제 헛소리하는 거예요. 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계시록 9장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빠졌어. 그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사랑에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록을 던져준 거예요. 다림줄을. 끝까지 견디려면 이 다림줄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림줄을 읽고 들으면 주님이 살려주는 그 법이. 그래서 믿음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 내용이 달라졌어요.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이 왔는데 이제 십자가가 흑암을 못 뚫어. 흑암이 덮여버렸어. 그래서 흑암을 뚫으려면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돼. 첫장 권세가. 그래서 자녀 권세, 첫장 권세. 일부분 선민 권세, 선민록이 있고 또 생명록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 안 버려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누가 떠나겠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분의 성령님께서 떠나겠다. 그래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대단하지요. 죄인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읽고 싶다. 성경 읽으니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요. 인간은요 피력해서 읽어봐도 더 신경질만 나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탁 덮어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안 맞다고 그것은 성신 못 받쳐서 그래요. 그 성신이 오면은 어느 성경 보든지 눈물이 나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제가 어릴 때 고신교회 다녔어요. 고신. 우리 동네에 교회가 2개요. 합동이 있고 고신이 있고. 근데 고신교회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인이 한 10명도 안 돼요. 그때는. 교인이 한 5가정 장로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근데 시험이 왔어. 근데 거기 우리 처가들 집안인데 우리 할머니가 아주 완강해. 근데 교역자하고 좀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막 감정이 있었어. 근데 교역자가 이제 좀 부드럽게 설교를 하고 이해를 시켜 하면 되는데 막 강하게 막 때리거든. 그렇게 할머니가 앞에 앉았다가 이렇게 책을 탁 듣고는 이렇게 하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지. 설교 듣기 싫다는 거지. 내가 옆에서 봤어. 그걸 봤어. 저 할머니 지금 안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이게 서로 하이하더라고요. 아, 잘못했다고 서로 사과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폐역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되는데 못하면은 탁 덮어버리는 거라. 응?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 있어요? 과거에? 없었어? 내가 설교를 강하게 해도 탁 안 덮었어?
그런 일 있어요. 우리 부족해서. 그게 아주 미완성이지. 그 은혜 시대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한란 시대는 선악과를, 악의 질을 뽑아버리면요,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안 된다, 이게. 사랑이지. 그렇게 우리가 마귀와 싸는 전쟁에서 인간은 부족해서 절대로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 아무리 장담해도 안 돼요. 마귀는 강해요. 그 아담도 잡아먹었는데, 삼손이 그 힘센 사람도 마귀가 끌고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아주 살림살이 시키나는데, 그 살고 앉았는데, 제정신이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시린인데, 하나님 지도자인데 종인데 어떻게 마귀 집에 가서 거기서 살림을 사나 이게요. 그것도 기생 집에 가서, 응? 들이다가 기생이잖아. 응? 그럼 삼손의 마누라 누구요? 응? 드릴라지. 드릴라 남편이 누구요? 삼손이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 귀신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걸 우리 모델이야, 모델. 야, 너희들도 보라 이게요. 너희들 잘 거울을 구약은 거울을 보라 이게.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럴 때가 있다 이게. 그럴 때가 있어. 그렇게 가슴을 치고 뭐 통회하고 그래 이사야 50장에 통회, 겸손, 금식해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딱 그런 선악과 지독한 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고 18절에 위로의 말씀에 그래서 고쳐줄 때까지가 초막절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고치면은 신의 사람이 안 돼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 잘 자빠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고 자빠지는 거야. 고의가 아니에요. 약해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갔어. 세상 선생 같으면 안 찾아가. 제자가 선생을 배반하는데 이 배도자 같은 놈, 나쁜 놈 안 찾는데 예수님은 그 약함을 알고 찾아가서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요. 미안해요. 속으로 미안해. 근데 그 미안한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말도 못 하고 못 잡았어요. 니한테 고기 안 잡히지? 고기가 잡히냐? 그렇게 너는 지금 왼쪽에 섰는데 고기 안 잡히지?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보라 하니까 고기가 153마리 잡혔잖아. 그렇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을 지키는데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답이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시고 계셔. 속으로 사랑해. 근데 겉으로 죄송해서 말 못해. 그 젊은 제자도 많은데 그저께 막 예수 저쪽 부인했는데 금방 또 사랑한다 하면 사람이 분수 없이 분수가 없어가지고 달랑달랑하게 분수 없거든. 그렇게 그 말 못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물어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안 써야지. 베드로 자격이 없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봤어. 두 번째. 주여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답은 똑같아. 또 세 번째도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딱 질러 말해. 그렇게 예수님 안부터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물어봤거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내 양을 네게 맡긴다. 내가 내한테 열쇠 몇 개잖아. 그 열쇠가 양치라고 준 열쇠야. 그렇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자꾸 예수님이 자기하고만 말하고 자기만 관심을 가지니까 옆에 사도 요한이가 나이 어린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한 말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 야 네가 날 부인하고 또 선생님 부르냐? 그래도 불렀지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요한은 어떻게 해요? 왜 나보고만 자꾸 양을 치라고 요한이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렇게 이 사람 이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이 땅에 갔다 올 때까지 살려둬도 너는 알 필요가 없어. 요한과 나 관계는 또 특별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요한은 내가 계시록 주려고 살려놨어. 살려놓을 거야. 묻지 말고 네 볼 일이나 봐. 그렇게 베드로가 나이가 많고요. 사람이 늙으면요 눈치가 빨라요. 눈치 밑에는 코치거든. 그래서 냄새 맡아도 뭔고 알아. 그 눈치는 눈으로 벌써 보면은 다 알아차려.
아하, 나는 늙어서 죽겠고 요한이는 젊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만나를 가보다 이렇게 추측하고 말해버렸어.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둬도 너는 별 볼 일 없어. 네 볼 일 봐. 야, 볼 일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받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죽었어. 네로 황제 때 순교당해 죽었어. 근데 그때가 54년, 68년인데 AD. 근데 요한이는 95, 6년경에 로마 황제가 바뀌었어요. 도메산 황제로. 그래서 기독교 박해를 당해가지고 밤모섬에 귀양살이 갔단 말이요. 거기서 주님 만났어. 재림할 주님 만났어. 주일날. 깜짝 놀라가지고 자빠져 버렸어. 막 쓰러져가지고 얼굴도 못 들어. 음성을 듣고 있는데 요한아, 요한아, 일어나봐. 못 일어나요. 주님 얼굴이 빛이 나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앙수했어. 일어나봐. 일어났어. 야, 너 지금 뭐 보노? 아이고, 주님이 지금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가지고 계시네요. 내가 옛날 모습 아니지? 아닌데요. 근데 예수는 맞긴 맞지? 맞는데요. 그 맞는 모습이 달라졌어. 왜 달라졌어요? 은혜의 예수와 한란 예수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 예수. 그래서 7별은 7촛대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 네가 본 이 묵시가 종말에 될 건데 재림의 주 나를 만나려면은 필요성 교회는 안 되고 촛대교회에서 변화를 받아야 변화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변화된 예수님은 변화가 돼야 만나지 변화 안 되면 못 만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약교회에서는 죄를 깨달아야 은혜로 올 수 있지. 죄를 못 깨달으면 올 수 없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율법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 이방 사람은 율법도 없었는데 주님이 공짜로 갖다 붙여준 거야. 공짜로. 이방인들은.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 이상하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게요. 그렇게 그 사실 누가 알겠는 이 비밀을. 그래서 십자가 비밀이라 했어요. 비밀은 뭐야? 사람이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 세일도 비밀이요. 새 언약도 세일도 다 비밀이요. 그 비밀은 주인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가진 것이 비밀이지. 종은 모르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종에게는 비밀을 알려준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에스겔 18장 어려운 말씀인데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죄인이 되고 아버지가 심포도 먹으면 아들도 심포도 먹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만 죽는다. 죄값이 사망이지 의인은 안 죽는다. 그럼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지.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고 율법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거든요. 행함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공로를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았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산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무슨 구원? 영혼 구원. 근데 에스겔 당시에는 율법 시대는 육체 구원이거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재림주 올 때에 에스겔서를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그때 가서 예언서를 종합해 보면은 내가 부르짖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하루의 죄악을 제해 주지. 그래서 다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 세실에 가지. 죄를 가지 못 가니까. 30절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행한 대로 행위 심판이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만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 사람을 못 살리고 선지서 예언으로도 우리를 못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심으로 또 성령을 주심으로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받게 됐으니 감사한 것은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렇게 이 엄한 말씀 받아놓고 우리가 몸부림쳐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혼구원도 예수, 육체구원도 예수.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25장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발현해.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땅에 태어나서 범죄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대신 걸머지고 대신 죽으셨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다시 연하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헛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언의 등불을 들어서 우리의 원죄나 자범죄 예수님이 다 맡아서 이기시고 또 이기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하셨나이다. 이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연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교회들이 이 말씀을 덮어놓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인간은 해결 못하는데 해결한 줄 착각하고 있나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키는 대로 다시 예언에 초점을 맞춰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마지막 큰 구원, 가족 구원, 선지자 단체 구원, 촛대교회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끔 이 아침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은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이 없고 죄를 범했다면 죄값은 사망이 오기 때문에 다 망가졌고 망했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자범죄로 죽은 영혼도
조상의 원죄로 죽은 육체도 다 해결해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오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예언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종들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진 자들, 더 병중인 자들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시험도 이기게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사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